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관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까지인데요. 제사장 엘리 집안의 몰락과 그 내용을 계시받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은 본문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여기에 어린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부터 성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이를 12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리다는 말은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지내기는 했지만 분명히 사무엘서 기자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이 곧이어 나오지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고 계시도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의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점점 어두워져 앞을 잘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할 엘리 제사장이 그 거룩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단순히 엘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오고 시력도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갈수록 그의 영적인 수준이 쇠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주로 이렇게 영적인 눈, 시대를 통찰해 보는 눈, 또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두워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실수를 한 예가 창세기에도 나오지요. 27장에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 야곱과 에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에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부탁한 일은 자기를 위해 사냥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지요.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가 어두워지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일로 이삭은 큰아들에게 줄 축복을 작은아들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자, 이런 시대의 어두움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문데다가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밥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3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런 심각한 이스라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을 간다고 해도 그분의 언약과 신실함이라는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자, 이 환한 등불이 주는 이미지가요, 곧바로 사무엘에게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갈수록 어둠이 짙어져 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환한 등불처럼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한 빛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지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 알지 못함이라는 의미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행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줄거리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런데 사무엘은 매번 그때마다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된 후에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무엘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무서움에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엘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로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거죠.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실 어린 사무엘이 당대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요,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어린 사무엘의 심정은 15절에서 그대로 전해지지요.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달라는 엘리의 재촉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단순히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선지자로서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냈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주된 사명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매개자라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이제 12살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 첫 발을 내민 사건이 오늘 3장의 내용인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제사장인 엘리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재촉이 있긴 했지만 사무엘은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합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이 장면에서 엘리 역시 이 예언에 대해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후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인정하고 받들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3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가는 분기점에 놓인 엘리의 가문이 무너져버린 정확한 이유를 1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자, 이 본문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악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자식들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시대,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조차 바로잡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제사장 엘리의 시대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의 시대를 영영 심판하여 없애버리시겠다는 무서운 경고가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이 가정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을 알 수 없다면, 또는 애써 그 뜻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도 엘리처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알지 못해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준비해가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분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하게 여긴 엘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시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과감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